103문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용인데요. 우리 근거 구절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 넘겨서 중간부터 보면은 복습하기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그 구절들은 참고하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과 그 전주 두 주에 걸쳐서 3계명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3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3계명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된다는 것, 즉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보았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 3계명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요, 다른 질문보다도 이제 두 주에 걸쳐서 이제 99문부터 102문까지 4개의 질문에 거쳐서 3계명을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내용만 다시 복습을 하면요, 내 여호와 이름은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점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거나 이제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았는데, 101문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는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인데, 그에 대한 대답이 뭐였죠? 가능하다였죠. 그렇습니다 였는데, 첫 번째로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맹세할 수 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네, 두 번째가 영광 그리고 이웃의 복. 하나님의 영광, 이웃의 복을 위하여 우리가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맹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경건하게 바르게 맹세한다면은 맹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맹세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언제 왜 맹세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나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사실 맹세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해서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경우에 맹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맹세를 이용하는 목적과 우리가 맹세를 하는 목적 자체가 다른 거죠. 자기 이익과 자기 명예를 위해서 맹세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맹세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맹세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정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디에 근거한 걸까요?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맹세를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사적으로 잘못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 맹세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맹세를 활용할 수 있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오죠. 102문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안 지키면은 뭔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제 조금은 그거를 급을 낮춰서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 맹세하면 안 되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맹세할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맹세하는 거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마음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불러서 그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죠. 어떤 이유로 부르냐면요, 첫 번째로 진리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 주시며, 두 번째로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내가 혹시라도 거짓으로 맹세하고 증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형벌하시기를 구함으로, 그럼으로써 지금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당한 맹세는 성인이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러서 맹세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밑에 마지막 줄 보면요,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런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사람을 형벌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이 그 역할을, 맹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을 다른 피조물에게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3계명, 하나님에 대한 이제 바른 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부분, 특별히 지난주는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우리가 오늘 4계명에 대해서 다루는데, 한 장 넘겨서 우리 4계명 보면요, 오늘의 문답, 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인데, 우리 네모칸에 4계명을 제가 적어놨는데, 우리 좀 기니까 세 번째 줄까지 해서 세 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4계명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4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데, 엿새 동안은 힘써서 네 모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7번째 날,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들,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너의 종들이나 심지어 너의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손님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를 엄격하게 오늘날짜 적용하면은 굉장히 이제 적용이 쉽지 않은 거죠. 사실은 진짜로. 특별히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나 정말 그런 경우에는 굉장한 결단이 또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뿐만 아니라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 것, 안식을 할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하이델베르크에서 이제 해설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요, 제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그 4계명에서 밑줄을 쳐놨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 거룩하게 지키는 것,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오늘 첫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파란 글씨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신다. 교육, 네, 가르치는 거죠. 교육.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신다.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하니까 좀 잘 안 하다 할 수 있는데, 제가 다른 책들의 번역을 보니까 복음 사역과 그것에 관한 교육, 복음의 사역과 기독교 교육이라고도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 사역과 그것에 관한 교육이 계속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줄 짧게 남겼지만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기억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결국 듣고 배움으로, 가르침으로 우리가 가능하고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배우고 또 가르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것, 설교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원하시는 바이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새가족들과 우리의 구역 식구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것, 그 교육이 굉장히 주일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사역과 그것에 관한 교육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이 명령에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실천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데 파란 글씨 보면은 안식의 날인 언제예요? 안식의 날이 주일. 안식의 날인 주일에. 왜 주일일까요? 왜 주일? 그 제7일 안식일교 어쩌면 이단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이제 안식일로 지키고 있고, 또 재밌는 그냥 한 가지 뭐 추가 TMI 좀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무슬림들 같은 경우는 언제를 지키는지 아세요? 무슬림들은 금요일을 지켜요. 금요일. 네, 그래서 무슬림은 금요일 지키고 유대인들은 토요일 지키고 뭐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지키는데 뭐 무슬림까지는 뭐 얘기할 건 없고, 왜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지키고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는데 왜 주일을 지키냐, 이제 그런 의문이 혹시라도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제7일 안식일교 사람들을 만나면은 분명히 그걸 가지고 이제 걸고 넘어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만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학습문답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학습문답 41문을 보면은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약 시대에는 창조를 기준으로 안식일을 지켜왔으나 신약 시대에는 부활을 기준으로 주일을 지킵니다. 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토요일을 창조를 기준으로 토요일은 안식하며 지켜왔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어쩌면 새로운 이제 새 창조를 기준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이 그 안식 후 첫날을 기준으로 주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개신교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또 이어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초대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부활을 기준으로 주일을 지킨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안식 후 첫날 우리 주일에 우리가 주일을 기준으로 지킨다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식의 날인 주일에 우리가 지키는데 하이델베르크에서 5가지를 좀 실천하기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되게 디테일한 것은 내가라는 주어를 써서 내가라고 해서 이거를 배우는 바로 나 자신이 이것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첫 번째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참석,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참석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해야 한다.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맞아요. 말씀을 경청하고. 너무 잘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세 번째, 성례에 참여하며. 성례에 참여하며.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이제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인데, 네, 성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의 방편을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데, 그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잘 참여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고, 그리고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며 예배하며 고백하며, 다섯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신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보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궁핍한 자와 곤란한 자를 충분히 먹이시고 입히실 분이신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데요. 물론 정말로 주님께서 오셔서 완성된 새하늘 새 땅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지금 이 땅 가운데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궁핍한 자가, 곤란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있을까? 왜 하나님이 두실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명령을 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어쩌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가난한 자고 궁핍하고 곤란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돕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 돕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 특별히 우리가 지역 교회로 있잖아요. 이제 동산동 지역에 우리가 동산교회로 있는데, 우리 지역을 진짜로 잘 살피고 돌보면서 참으로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소리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감사가 들리도록 우리가 정말로 이 지역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잘 돌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함께 예배하며 부르며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며 다른 이들을 돌보는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굵은 글씨로 좀 포인트를 했어요. 우리 1번에서는 우리가 복음 사역과 그것에 관한 교육이 계속되기 원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며 말씀과 성례에 적극 참여하며 은혜를 누리며 다른 이들을 돌보며 나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우리가 안식을 말 그대로 누려야 한다라는 건데, 이 표현이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안식함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파란 글씨 이제 하이델베르크 보면은 둘째, 나의 일생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일생 동안. 일생. 우리의 생. 일생. 우리가 일생 동안 첫 번째, 악한 일을 그만두고.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었잖아요, 안식일에. 근데 우리가 행하는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멈추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우리 주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시며,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시며. 우리는 안식하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섬김을 우리가 안식일에 더욱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례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내려놓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껏 일하시는 시간이, 주님의 섬김을 받는 시간이 이 주일이고 안식일인 거죠. 그러면서 사실 또 제가 일생이 또 되게 더 와닿았던 게, 이게 또 안식일뿐만 아니라 한순간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가 이런 일들이 참 누려지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3번 보면요,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완성된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정말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주님과 함께 누릴 텐데 그 영원한 안식을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악한 일을 그만두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심으로 우리가 그 영원한 안식을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고 맛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굵은 것이 보면요, 우리가 행하는 악한 일들을 그만두는 것이고, 한 장 더 넘겨서요. 한 장 더 넘겨서 마지막 장 보면은 더 나아가 우리의 일을 멈추나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안식을 맛보고 사모하게 하신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한 주간 굉장히 분주하고 어떻게 보면 괴롭고 힘들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안식일에는 우리의 일상을 내려놓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루실 그 안식을 우리가 미리 맛보며 사모하며 누리며 이제 나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거 그냥 간단하게 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또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구속하셨기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며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사계명 반절만 읽었는데 나머지 반절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오는데, 제가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안식일에 그 안식하라라고 하셨고요. 모두 감사하잖아요. 안식일에 더 빡세게 일해라가 아니라 안식일에 안식하라라고 하세요. 우리의 욕심은 끊임없이 달려가기 원하면서 끊임없이 뭔가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더 경쟁에서 앞서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멈추고 안식하라.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라. 네 인생 네가 사는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안식하게 하심으로써 기억하게 하시고요. 신명기는 똑같은 이제 사계명을 말하는데 그 근거가 달라요. 이제 출애굽기에서 창조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신명기는 구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신명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이 있었을까요?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끊임없이 바로의 노예로서 종으로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자유하게 하셨으니 너희는 그 구속을 기억하며 안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죄의 노예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어쩌면 세상이 정해진 방법대로 끊임없이 우리가 달려왔다면은 이제 너희가 그 구속을 경험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더욱더 공로를 쌓아야지, 너희가 더욱더 어떻게든 뭔가 해야지가 아니라 안식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심을 아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더 묵상해 보면 좋겠고요. 우리가 사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봤는데 이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나는 정말로 사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난 정말로 하나님을 이제 말씀 가운데서 그 복음을 더욱더 알며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적극적으로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며 다른 이들을 도우며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심을 사모하며 누리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우리 한번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기도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잠깐 적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작은 것들 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이게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에 안식을 하고 쉬는 것이 나에게 손해인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손해보도록 억지로 그게 아니라 정말로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신다. 우리가 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고요. 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주님의 섬김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안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의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